오늘은 소망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많은 세상이지만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듯이 우리도 고난 많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되면 결국 부활과 같은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 앞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말콤 머거리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언론인입니다. 인도의 빈민가에서 그렇게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았던 마더 테레사를 세계에 널리 알리게 된 그 장본인이 바로 말콤 머거리쥐라고 하는 영국 언론인입니다. 그 말콤 머거리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깨달은 바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재난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이 땅이 내 집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말콤 머거리쥐의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내세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전부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재앙은 바로 내세에 대한 소망 없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비롯된다는 말콤 머거리쥐의 생각인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이자 교수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 세상에 대한 생각을 거의 접은 이래로 이 세상에서 이토록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 마음을 하늘에 두면 땅도 따라오지만 땅에 마음을 두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세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거의 접어버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무용지물과 같은 종교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늘에 두면 땅의 모든 것들이 따라오지만 우리가 이 땅에 마음을 두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활동했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T.S. 엘리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대성공을 거두며 끝나지 않고 흐느낌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종말은 우리가 바라는 대성공이나 대번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나간 모든 삶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또 되돌아보면서 흐느낌으로 그렇게 끝나고 말 것이다. 그렇게 간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육신의 병 때문에 건강의 문제로 고통스러워 하시죠. 또 재물의 문제로 고통스러워 하시죠. 또 자녀의 문제로, 부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우리 인생은 고통 중에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의 미래를 색깔로 표현하면 무슨 색깔입니까? 정말로 환하고 밝은 색깔입니까? 아니면 어둡고 칙칙한 색깔입니까? 성경에는 종말에 관한 6개의 봉우리가 나옵니다. 그 6개의 봉우리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 두 번째, 몸의 부활. 세 번째, 심판. 네 번째, 영생.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의 완성. 여섯 번째,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종말론의 이 6가지 차원을 말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 없는 삶은 소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곧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가 처한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영성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미래학은 인간이 마지막 날까지 이 지구별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술하는 용어입니다. 미래학자들이 내다보는 미래는 밝은 미래부터 어두운 미래까지 다양합니다. 공산주의의 이론적 기틀을 놓았던 칼 마르크스는 정의와 부가 만인에게 골고루 분배되는 계급 없는 사회를 희망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유토피아, 좋은 땅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그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에 이 인간의 본성이 있는 한 결코 우리 인간은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은 어두운 미래를 예측합니다. 자원이 고갈됩니다. 오존층이 파괴됩니다. 또한 지구가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지구의 땅들이 물속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있는 핵무기들이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구는 우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64신 영국 사람이 자신의 기력이 떨어졌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 너도 내 나이가 되어보면 이해하게 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아시다시피 저와 같은 세대는 아무도 64살까지 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두운 미래에 관해 한 가지 명백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즉흥적인 쾌락주의 문화의 확산입니다. 내일이 없을지 모르니까 오늘은 최대한 즐겨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런 어두운 생각, 근시안적인 사고로 인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망각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그리스도인 부부는 이런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아기를 가져야 하는지, 또 이미 잉태한 경우에도 이 아이를 꼭 낳아야 하는지 그들에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졸업 후에 일자리가 있을 것인지, 그나마 결혼을 한다면 자신의 결혼 생활이 오래 지탱될 수 있을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운 미래, 칙칙한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미래가 어서 오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보는 미래학은 종말론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말을 의식하며 사는 정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지금 우리의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가정은 깨어졌습니다. 결혼은 멸시되었습니다. 노예제도가 온 사회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빈곤이 넘쳐났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언제라도 핍박받고 박해받아 일자리를 잃고 사회적으로 배척당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중에 살았습니다. 소망 중에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을 위해 살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10여 년 이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드디어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이후에도 매주 40시간 이상을 자기 손으로 천막을 만들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하거나 인생을 허비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종말이 어느 순간에 닥쳐올지라도 거기에
준비되어 있었지만 자신의 일이나 삶의 방식을 종말이 금세 와야만 한다는 필연성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급진적인 종말론자들처럼 세상의 모든 일을 그만두고 한 군데에 모여서 오직 주님 다시 오실 날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해도 나의 뒤뜰에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신자들은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더라도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만 필요하다면 수천 년을 더 이 세상에서 수고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우리는 지금 준비되어 있지만 필요하다면 오래 기다릴 준비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아무런 행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말에 대한 아름다운 전망은 이 생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행할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신학자 몰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적인 종말론은 어떻게 종말이 현재에 작용하여 복음의 진리가 현재와 종말 사이의 삶 속에 입증되게 하는지를 보여준다. 성경적인 종말론은 신자들이 삶의 절정에 있지 않고 새날의 여명 속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 말씀은 지금과 종말의 사이의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의 시간에 복음의 진리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구현되는 그 삶이 바로 진정한 성경적인 종말론을 가진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생생한 예가 나옵니다. 바울을 죄수로 싣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광풍을 만났습니다. 요동하여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죄수인 바울이 오히려 선장이 되어서 진짜 선장과 선원들과 죄수들을 호송하는 로마의 군인들과 또한 많은 죄수들과 그리고 자신의 길동무인 의사인 누가에게 목회자적으로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의 동행은 18절에 나오는 우리라는 대명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의사인 누가는 죄수로 잡혀가는 사도 바울과 동행한 것입니다. 함께 광풍을 만났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로마 제국에 복음하라고 하는 장기적인 인생의 계획과 목표와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죄수의 신분으로 하든 아니면 자유인의 신분으로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현 상황이 지금 자기가 맡고 있는 이 현 상황이 아무리 부정적이고 절망적이어도 이 세상에서 그가 이룰 그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로마를 복음화하리라,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리라고 하는 그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코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은 것입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사공들이 견디다 못해 모든 짐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래도 되지 않자 배의 모든 중요한 기구들까지도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인간적으로 모든 수단을 다 해보아도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소망의 끈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소망의 영성을 가져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은
그저 어둠 속에 휘파람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오기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마치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당면한 일을 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모든 일행이 며칠째 먹지 않자 아프고 지치고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가졌던 소망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도 여러 날 동안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모든 상황이 절망적으로 치닫고 있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붙잡았던 그 소망의 원천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망의 원천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서 나온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소망의 영성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의 광풍 속에서 침몰하는 문명의 갑판에 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믿음을 가질 때에 동일한 소망으로 살 수 있고 또 그 소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승리합시다. 우리도 이 소망을 가지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사신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구심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 사전에 찾아보니까 318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강조점은 언제나 시기를 계산하기보다는 준비성과 사모함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종말의 달력을 쳐다보지 말고 그날을 사모하며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적인 종말의 6 봉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우리의 몸의 부활, 심판, 영생,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입니다. 종말의 첫째 봉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것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 교회를 맞이하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최후의 인격적인 발걸음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쁜 혼인잔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날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봉우리는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입니다. 몸 없이 천국을 떠다니는 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완전하고 신령한 몸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프고 병들었던 몸,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어 불편했던 몸, 이 몸이 온전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몸을 가지신 분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육체의 부활, 육체의 부활, 이것이 바로 성경의 종말론의 두 번째 봉우리입니다. 세 번째 봉우리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불의가 제대로 심판받지 못하는 세상을 보고 화가 납니다. 정의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을 보고 화가 납니다. 종말에 있어서 심판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 의해서는
정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악간의 잘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정의가 회복되고 압제당하는 자들의 원한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심판과 그에 따른 책임 추궁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불의한 고난에 대한 마지막 응보도 없고 우리가 행한 충성과 신실함에 대한 마지막 보상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야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만물을 회복시키시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2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어떤 위안이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이전에 나를 위해 친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내 모든 저주를 없애주신 바로 그분이 하늘에서 심판자로 오실 것을 내 모든 박해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고개를 똑바로 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자와 죽을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바로 그분이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고난, 이것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심판을 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를 없애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늘의 심판자로 다시 오셔서 나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상급 주시는 그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부언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피조물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최후의 심판을 보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의 법정에 가서 서기 전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죄의 습관들을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둥켜 안고 씨름해야 됩니다. 집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주의 종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불의한 일이 있습니까?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까? 주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정욕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분명하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자리에 찾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네 번째 봉우리는 바로 영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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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그 전세가 연합군 쪽으로 결정적으로 기울게 된 계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진두지휘했던 분이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입니다. 육해공군 합동으로 프랑스 북부 해안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날은 1944년 6월 6일입니다. 2차 대전이 종언을 구하기 1년 전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D-Day라고 부릅니다. 연합군의 작전 개시일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프랑스의 카행해에 교두보가 마련됩니다. 그 이후에 크고 작은 전투에서 독일군과 연합군 사이에 여전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입장에서는 이미 기울어진 전세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차 대전은 독일의 패전으로 결말지어졌고 히틀러는 베를린의 지하 벙커에서 권총으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승리의 날이라고 해서 V-Da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차 대전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했던
D-Day 1944년 6월 6일에 이미 승패가 결정났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승패가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승리의 그날, 마지막 재림의 날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D-Day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날이 바로 승리의 날인 V-Day인 것입니다.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대적마귀와의 싸움에서 패하기도 하고 피 흘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걱정하지 말 것은, 염려하지 말 것은 그 싸움은 바로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D-Day와 V-Day를 살아가는,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때때로 넘어질 것입니다. 때때로 피 흘릴 것입니다. 때때로 치명적인 상처도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종말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진 상황 가운데서도, 큰 풍랑이 여전히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의 다섯 번째 봉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실현되리라는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강력한 동인이 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는 물론 환경까지도 변화되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조그마한 사역들, 부질없어 보이는 노력들, 그 자그마한 일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유익을 끼친다는 사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 우리가 맡고 있는 작은 주의 일들의 소중함을 깨우쳐 줍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원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오늘 주의 거룩한 날에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작은 섬김의 자리라는 사실을 긍지로 여기시고 기쁨으로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봉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는 무형의 진공 속을 떠다니는 불멸의 영혼이 아닙니다. 진공 속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맨션을, 우리가 거할 거처 맨션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의 소망은 단지 하늘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마지막 환상의 주제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땅이 결코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곳은 만물과 우리 인간의, 그리스도인의 최후의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는 바로 특정한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금 아무리 가난하고 정말로 병들었더라도 여러분,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 거할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미래입니까?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처럼 됩니다. 그리스도께, 영원한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께 칭찬과 상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롭게 된 만물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그리스도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삽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소망의 영성의 원천이고 자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눈앞에 있는 즉각적인 만족을 구하는 시대입니다. 참된 성경의 미래와 소망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내생뿐이면 우리가 불쌍한 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생과 내생 모두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의 영성은 D-Day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그날과 다시 오시는 V-Day 승리의 날 사이에 살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값지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 오시더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을 더 기다려도 여전히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결코 패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배교의 유혹 앞에서, 쾌락과 물질 만능주의의 유혹 앞에서 우리의 소망은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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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기쁨과 실망의 한복판에서 드리는 이 기도는 이 생에서 피난시켜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더 좋은 세상으로 데려가실 때까지 주어진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살고 일할 기회가 있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헌신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소망의 영성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소망의 영성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뚜벅뚜벅 소걸음처럼 우보처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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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